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보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권혜숙 집사님 이렇게 어머니 되신 분 오셨는데 성함이 안 적혀 있는데 권혜숙 집사님 어머니 한번 읽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례식에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서 오늘 떡과 수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카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병의 조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장남 오사무엘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위원님 오셨습니까?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한국에 또 일정을 보내시는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신 최남주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장남 이웅열 우리 청년 덴마크에서 방문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글로벌한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낸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첫 모습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 역사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포도주, 세계에서 유명한 포도주가 뭐가 있냐?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성찬식 때만 아는데 유명한 포도주가 어떤 게 있냐 알아보니까 샤토 마고, 이건 1900년산인데 100년 숙성해서 아주 유명한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만의 콩티, 이런 건 20년에서 50년 숙성됐는데 프랑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고 희귀한 포도주는 한 병이 얼마냐? 6억 8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접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향과 맛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맛이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고 그리고 영향이 있는 그런 숙성된 포도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깊이 있는 숙성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오늘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7일간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의 기쁨을 나타내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집안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잔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집안이라고 나쁜 평판이 날 수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자라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매몰차게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활동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청을 거부하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로는 거절했지만 그 믿음을 거두지 아니고 하인들에게 너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이 하혈을 하여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치유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류 근원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뭐라 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한 이 여인을 보고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주목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 가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내립니다. 중풍결림. 그래서 그 내려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러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획과 시간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걸음을 멈췄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볼 때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우리 여기에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이 급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났던 사람들이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이어지냐면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해 주시는 것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10병의 나병 환자 중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치유와 문제 해결로 놔두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말씀으로는 거절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말씀으로는 거절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올 때 우리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목요일마다 멘토 목사님에게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멘토 목사님에게 멘토를 받을 때 저희 부부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시는지 배워야 되니까 하나라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도 우리 멘토 목사님한테 멘토링을 받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왔는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멘토 목사님 목회 40년, 김연한 목사 부사역 쳐서 15년, 담임 목사 4개월. 야, 이 갭을 어떻게 메꾸냐?
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갭을 어떻게, 이 목회의 갭을 어떻게 메꾸고, 말씀의 갭을 어떻게 메꾸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남아서 주여 하면서 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영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저도 이제 성장해야 되고 커가야 되는데 이 갭을 어떻게 메꿉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여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우리 가끔 오시는 최연소 교수님 아십니까? 그분이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상황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만 뜬금없이 하는 말이 멘토 목사님은 설교의 대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김연환 목사님이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이 내 기도를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포도주와 같은 성숙한 삶,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23편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종들, 상전이 무엇을 지시하는 자를 항상 종들이 보면서 지시하면 바로바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종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되냐? 말씀이 가득 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대조가 됐냐 하면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말씀 앞에 섰다.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사울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였냐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부유하게 해줄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지만 자기를 부유하게 해줄 소의 소리를 듣고 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을 꾸짖습니다.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이제 성전하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노래 부릅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죠. 거꾸로 됐습니다.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 그 눈치 없는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소리에 누가 이 사울이 마음이 이렇게 꼬여버렸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어디에 가는가 찾고 있을 때 에돔의 도액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히멜렉,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이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그 아히멜렉과 그 노업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도액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언제나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만을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에서 10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조길 작은 소리로 엎지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왕이었고 자기 위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이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꿀보다 더 달았고 또 성경에 보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도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의 집이었던 시므이가 이 다윗을 뭐하면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다윗의 앞에서 이 다윗아, 보잘것없고 천한 다윗아 가거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늙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도망가는 길에 이 저주를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에게 혼쭐금을 내거나 위해를 가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부하해준 아비새 이 장소에 가서 한 칼이면 그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말 속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경도 통독하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술을 갖다 준다고 물을 갖다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 큰 수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이 정결례식에 손 씻는 그 물을 떠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여서 그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하니라. 예, 그 정결 예식에서는 손 씻는 물이었습니다. 손 씻는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10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그리고 재물도 있고, 그래서 그 왕 다음에 장군이었는데 그에게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한 꼬마애를 잡아왔는데 그 여자애가 나만 부인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면 이 나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의 시종을 보냅니다. 장군이 왔는데 시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그래서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장군이고 한데 자기가 나왔으면 엘리사가 예를 갖추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환부에 올려서 흔들어서 낫게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분노가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느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종들이 뭐라 하냐면 주인님, 더 어려운 것을 시키셔도 할 것인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일입니까? 가서 씻읍시다. 그래서 그 종의 말에 마음이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이 살이, 문둥병 살이 아기의 살과 같이 변화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현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문둥병이 아기의 살과 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복이 있고 예수님을 낳은 태가 복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순종할 때,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역사들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하인들도 지켜봤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켜봤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이 갈릴리의 그 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자기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첫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자기들을 보았을 겁니다. 자기들 아무도 마음 쓰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물과 같은 손 씻는 물과 같은 자기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물이었던 삶이 극상품 포도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했구나.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표정을 통하여서 오늘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면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 그 갈릴리 가나의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나오고 우리 직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나오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